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 지난 한 주간도 저에게 이 시편 27편의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많은 일들 속에서 그 한가운데를 지날 때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내게 힘이 되는지, 그냥 그 말씀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되게 행복하고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뭐냐면, 참 다윗은 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할 때도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보면 다윗의 기도를 보면 물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적들을 망하게 하시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항상 다윗이 갖고 있던 건 뭐냐면 위로부터의 기도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데, 다윗은 항상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다윗은 영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이 어려움이 내 앞에 있지만 주님은 내 편이시다. 아직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은 항상 위로부터 오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오. 하나님,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내 편이시고,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산자들의 세상에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보게 될 줄 나는 확신했다. 멋있지 않아? 아직 해결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난 이거 있어야 돼요, 저거 있어야 돼요, 왜 안 주세요, 나는 왜 이 모양이에요, 이러고 있을 때 다윗은 당당하게,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있어서 제일 행복할 때가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믿어줄 때예요. 든든히 여길 때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예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예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할 때예요. 이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다고 고백할 때예요. 우리 좀 성숙한 기도, 그죠? 우리 해본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도 중요하지만, 그쵸, 그렇게도 구해야 되죠.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롭게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좀 그런 마음이, 그죠? 멋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1절로부터 3절까지 먼저, 보통 이게 없고 저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시작인데, 다윗은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1절로 3절까지 다윗은 먼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과 내 삶을 향한 정의를 이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신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해주셔. 그러니까 지금 뭐야? 나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지. 이런 뭐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4절로 6절부터는 다윗이 용기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설명해요. 그게 어디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가 평생 머물겠다. 그곳이 나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는 그 근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7절로부터 14절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일이 해결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죠? 잠잠히 주님 앞에 선포하는, 주님이 나의 능력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이전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나의 대적들이 왔대요. 나의 대적들이 안 오는 게 은혜가 아니라 오는 게 은혜예요. 그죠?
비 준비하시니 그 찬양 부르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비가 와야 비가 그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야 돈이 있을 때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야 건강할 때의 감사가 새록새록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계단 여기 5층 올라오는 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우 힘들어, 너무 높아, 무거워, 이거요? 아니요. 다리 다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걸어서 올라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쵸, 그거예요.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안전하리로다, 안연하리로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두렵지 아니하며 태연하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이에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거예요. 나 자신은 안전할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원띵. 이 원띵이란 책이 서점가에서 1등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서문에서 나는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원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원띵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질문하겠다.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의 원띵이 있다. 그게 뭐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 말을 영어로 바꾸면 inquire, 조사하다, 문의하다.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겠다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낚시다. 이렇게. 다윗이 구한 원띵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을 뜨고 주님을 뵙는 것이 나의 낚시며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주님이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주님의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죠.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은 정말 사람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아름다움, 내 삶을 향하여 일하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 앞에 의논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주님께 의논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원띵이었어요. 여러분의 원띵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는 원띵이 뭐예요? 오늘 다윗이 얘기한 건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뵙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과 의논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의 길이니까. 그게 다윗의 원띵이었어요. 아,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모든 왕들을 얘기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다윗이에요. 이 왕은 다윗의 길로 갔는지 다윗이 아닌 길로 갔는지. 멋있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도 멋있는데 다윗도 멋있어요. 그죠? 원띵이 뭐냐, 원띵. 주의 성전에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를 5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4절의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를 숨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높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답을 어디서 찾겠다? 주의 성전에서 주의 얼굴을 보며 찾겠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그 앞에 키라고 하는 단어, 이유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환난 날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그렇죠? 이유가, 그 원띵의 이유가 6절에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호해 주신 주님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될 거냐.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보세요.
다윗이 어디 숨어 있어요? 주의 성전에서 주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두신다니. 다윗이 자기가 거하는 그 성 안에 이렇게 있어요. 주의 성전이 있는 그 성 안에. 그리고 적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자기가 피난처예요. 자기가 숨어 있는 곳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그런데 오늘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 숨어있던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숨어있던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나이가 피해 있던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승리를 외치는 곳이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주님을 노래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그것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얘기해요. 왜 이 얘기했냐? 얘기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오히려 승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숨어 있었는데 그곳이 어떻게 해요? 승리를 노래하는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가 있는데 높은,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죠. 이스라엘의 높은 계곡 꼭대기에 이렇게 평지, 조그만 평지예요. 거기에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요. 거기는 마사다 항전이 있어서 그 시대에도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도 요새가 되었지만 다윗도 그것을 피해서 갔대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전에, 그 요새에 가기 전에 아버지를 그 사해바다 건너편 모압에다가 부모를 거기다 두고, 자기는 쫓겨다니니까 두고 그 마사다 그 요새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주변으로 모든 군대들이 둘러쌌어요. 자기가 거기밖에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것 때문에 주님은 그것 때문에 노래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어떤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노래를 만들어 주님께 드리겠다. 이게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노래하며에 표현된 단어가 뭐냐면 줄을 튕기면서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현악기로, 오늘 기타나 피아노처럼 현악기로 주님을 노래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노래를 만들어 주님 앞에 예배하겠다. 멋지죠? 그런 번역도 있더라고요.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새 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얘기해요. 내 얼굴을 찾으라. 내게 와서 예배하라. 나와 만나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 근데 주님 잠깐만요. 나는 이거 좀 해결하고요. 주님 잠깐만요. 내가 가서 이거를 먼저 해결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고 여기서 대출받고 저기서 대출받아야 가능하니까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해결하고 갈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내게 와서 예배하라 할 때 다윗은 곧장 가서 뭐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산적한 일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주님을 뵙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 히브리어 언어에 찾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냥 찾아서 그냥 보는 거, 보여지는 거. 찾다가 보여지는 거는 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타인에게 물어서 찾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우연히 발견할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 쓴 이 찾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집요하게 찾는 거예요. 이론을 찾듯이 과학을 연구하듯이 끊임없이 주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주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멋지죠, 그렇죠? 다윗이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띵이었다는 거예요. 원띵이, 그렇죠?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멋있는 것 같아요. 9절에 얘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얼마나 주님을 찾냐면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주님을 찾고 찾는데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갈망이 얼마나 하냐면 부모가 혹시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말씀 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이것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다 잊을지라도. 이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의 답인 것 같아요.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부모는 너의 마음을 모를지라도, 부모는 너와 상관없을지라도, 너를 돕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다.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영접하시리라는 뜻은 모은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내 안으로, 내 날개 그늘 안으로 모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만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12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거를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다.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었대요. 확신했대요. 이게 부정문으로 시작해요. 내가 뭐뭐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절망에 빠졌을 거다.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산자의 땅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은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뭐 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언을 선포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얘기해요. 나는 이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침벌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카웨 엘 야훼, 야훼를 희망하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소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주님께 있다. 야훼를 희망하라. 강하고 담대하여 야훼를 희망하라. 그래서 NIV를 조금 번역한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Be strong and don't lose hope. 강하라.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마라. 이렇게 번역해요. 중학생들이 읽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해놨더라고요. 강해라. 담대해라.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마라. 멋진 번역이. Wait for the Lord. 주님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을 때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희망하라. 주님을 희망하라.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을 희망하라. 멋있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9절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10절에 부모가 너를 떠날지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왜 이렇게 다윗에게 중요했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몰랐을까? 근데 왜 다윗은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
사람들은 죽은 유대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데어라 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런 책이에요. 유대인들 보면요, 정말 역사를 끈질기게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출애굽 사건이 나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민족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끊임없이 기억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홀로코스트를 잊지 않아요. 계속해서 얘기해요.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요. 우리나라 6.25는 잃어버린 전쟁이라고 표현한대요. 6.25를 우리 지금 젊은이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기억해요. 오늘 다윗은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지우지 마시고 나를 잊어버리지 마옵소서. 종교를 무시해요. 왜 그래요? 종교를 얘기하면서 자기의 삶이 거부당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살지 않거든요. 자기가 쌓아온 성과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진리가 드러나는 그곳에 나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드러나고 기억되어지고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부당해야 돼요. 나의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얘기합니다. 상처가 뭐예요? 상처가 난게 상처가 아니라 상처를 숨기려 할 때 그 상처가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안정기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부모가 아이의 굉장한 애착 관계를 해요. 그래서 아이가 절대적으로 부모를 신뢰하죠. 근데 어느 순간 부모가 아이 눈에 사라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아이를 돌봐요. 잠깐 동안.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가고 부모가 오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처음엔 좋아하다가 거부해요. 부모가 온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떠날 때의 그 불안함을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이 없어도 괜찮아. 그게 뭐예요? 상처. 그래서 상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똑바로 봐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님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얘기해요. 왕이었어요. 수많은 전쟁에 이긴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만한 왕이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 광개토대왕이나 세종대왕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말해요. 자기의 부족함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여 나를 생각하소서. 지워버리고 묻어버리고 신경 안 쓰는 것처럼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숨기려고 할 때 드러냅시다. 할렐루야. 묻어두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세요. 주의 전에서 주의 얼굴을 보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의 확신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맞구나. 그거지. 그렇지. 잘 모를 때마다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새롭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에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숨겨지고 감춰진 진리가 아니라 드러내는 진리.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숨기지 맙시다. 감추지 맙시다. 얘기하세요. 말하세요. 주님 앞에도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요. 두렵고 힘들고 어렵다. 도와달라.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